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은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우리 자신이 불러도 그렇고 또 하나님 부를 때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성도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거룩한 불인데 그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아빠라든가 엄마라든가 다 우리가 이름도 있고 또 우리 고유 이름도 있고 또 우리가 집사직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름은 대단히 복된 이름입니다. 복 있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일을 노력하고 그야말로 죽었다 사는다 할지라도 이 성도라는 이름을 그냥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도라는 이 이름은 우리 주님의 공로 가운데 이루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름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잘 알고 성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볼 거는 우리가 진실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성도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성도로서 과연 내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이름만 성도지, 이름만 집사지, 이름만 권사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실 때 아마 여러 가지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고 오셨을 거예요. 뭐 당연해요. 교회 오면 은혜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래요. 근데 진실로 위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위로도 임합니다. 왜냐하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로 행하지 못했으면 나와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칭찬 듣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말을 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너 올바르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마음들이 않기를 원해요. 그냥 항상 생각하는 것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좀 두고 싶어요.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목회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저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제가 알 만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알아요. 근데 답답한 거는 뭐냐 하니까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예상치 못하게 답답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냥 그 다음에 가는 세상에 참으로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할 때 제가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고민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제가 자랑이 아니고 참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기쁘기도 하고 때로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마음이 갈립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중보기도 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온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제가 가장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기도 들어줄 줄로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만날 때 야 너 잘 왔다 빨리 와라 너 참 이제 나와 같이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길로 이제 들어왔으니 참으로 반갑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사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프기도 하고 때로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 그거 따라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이해를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그 믿음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깨달음도 올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 형으로 우리가 믿음 있을 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다 소말이 되고 도말이 되고 없을 때 그때 지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될지도 알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때로 보면 믿음을 헌신장같이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도 살고 뜻대로 살고 좋다 좋다 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냐, 어떤 자세로 또 주님을 볼 것이냐, 이건 너무너무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성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자행자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 때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 옳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받으시고 설령 마음이 찔리고 아프다고 할 때라도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성도의 삶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 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왔는지 또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할 이유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를 약속해 주셨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했으므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때문에 잘되고 못되고 그것 따라서 감사가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물론 인생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뭐냐?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감사를 여러분들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뭘 합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주여 오늘 또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또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고 항상 우리는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도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해야 됩니다. 참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물론 그 외에 우리가 건강하고 또 형통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감사할 때 뭘로 감사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뭘로 감사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보니까 예배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방주도 짓고 해가지고 홍수 심판이 나오고 했을 때,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무태 내려갈 때 뭘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년 10일 동안 배 안에 있었어요. 1년 10일 동안. 그리고 이제 무태 나와서 처음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그냥 쉽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을 뵐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뵐 만한가? 하나님 나보고 지금 뭐라고 하실까? 이걸 한번 의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와서 그냥 뭐 썬데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하고 그냥 찬양 드리고 뭐 말씀 보고 이렇게 듣고 뭐 이게 그냥 그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존전해 왔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면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모든 건 다 보시고 계시고 받고 계시다. 그런 자세를 심각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로 감사를 드립니까?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물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넉넉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넉넉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힘듭니다. 또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넉넉함으로, 넉넉하다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 손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함 받으면 육신에 필요한 거 풍성한 거 그것보다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풍성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감사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께 헌신함으로 감사드리라고 하죠. 헌신함으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사는 것, 죽는 것이 모두가 다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사는 것은 무엇이 사는 겁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뭘 해야 됩니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정신을 차려요. 진실로 중요한 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과연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어떡할까? 또 병이 나서 아픈 거 이런 거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데 과연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내 병이 들었는데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 뭔지 몰라.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영혼이 살아요. 지금 팬데믹 이후로 교회마다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도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하나 둘 자꾸 떨어져 나가요. 지금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고 계세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쭉정이로 가르치고 계시구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신 측면이 중요한데 하나님 지금 어떤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 지금 많은 연단 하시면서도 붙드셔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게 하는가 하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뭐 시험 듣다 어쨌다 하면서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고 자꾸 강박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둘 자꾸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떠난 게 뭐야?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육신을 힘있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싫어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즐겁고 기쁘고 또 편안하게 좀 누리면서 살까? 이것이 우리 고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냐고 힘들고 어려운 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한 걸로부터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함으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된 증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형통하고 자아되고 건강하고 모든 범죄가 형통하고 부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살만하다 하다 보니까 세상 다 가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내놓을 거 없어요.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채워주시더라 하는 거죠. 자, 감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요. 또 감사를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 주신 이 감사는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것으로 더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 3장에서 보니까 2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왕 노릇을 할까? 솔로몬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일단 왕을 세워주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깨끗이 씻어서 그걸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을 1000번을 했단 말이에요. 1000번. 그거요 거의 한 달이 걸리는 일이에요. 계속해도 한 달이 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그 일만 계속 했다고 봐요. 여러분들 견딜 것 같아요? 그것도요,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들 때 그 냄새가 나는 게 얼마나 역겹습니까? 냄새. 그것을 1000마리 했어요. 1000마리.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고 잤어요.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게, 그날 밤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네가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하고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랬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왕이 됐으니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저들을 잘 인도하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만이 아니고 부와 영광도 주셨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이 은혜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들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많은 걸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간절히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솔로몬이 받은 은혜의 길이었어요. 예배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2,000번을 드렸어요. 간절히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빠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번째를 드린 사람도 있는데 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는 것, 이건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기도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생명을 지시고 계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 말씀대로 해야 우리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서 간절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뭐냐? 제가 목회하는 이 최소한의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다 구원받기 소원하는 것, 이것이 제 책임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애쓰고 있어요. 이것이 저에게 맡겨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하시면 어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뭐 큰소리 치고 100번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듣지 아니하시면 저도 인생이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때가 급합니다. 급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마지막 날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엉뚱한 데 마음 쓰고 허송생활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이걸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다 잘 가다가 마지막에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앞에 잘한 거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주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올바로 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마음 우리가 다 알아요. 지금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yes, 나는 no,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yes라고 나오는 분들은 좋지만 no라고 얘기하는 분, no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 또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어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진실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보시고, 내가 진실로 믿음에 바로 서서 지금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와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걸 항상 다짐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맞짱 헛거요.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것보다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아예 아니난만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니난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쉬워요. 쉬우고 기쁘고 그 길을 가고 싶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성령 공부하고 은혜 받는 길이 있으면 그게 어디냐 하고 쫓아가고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깁니까? 왜 이렇습니까? 뭐가 어쨌다 뭐가 됐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아직도 멀었어요.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요
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가서 쉬면 좋겠어요. 근데 왜 또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우리가 다 누구든지 일주일 동안 힘있게 힘들게 일해서 좀 주일날은 좀 적당히 좀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고 싶고요.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데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잘못되는데 그냥 두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쓴소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부득불해서 어쩔 수 없어서 몸이 약해서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좀 잠시 신앙생활 소홀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유스트가 되고 그게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 드리고 또 우리 거 드릴 거 드리고 헌신할 거 헌신하고 적당히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려면 올바로 하세요. 올바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세요. 그냥 눈속임으로 그냥 건져건져 그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 첫째 좀 하십시다. 그것은 나를 위한 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적당히 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열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와서 소리 질렀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문둥병이니까 멀리 서서 외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보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걔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고침받고 깜짝 놀라서 야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딨냐 이렇게 복이 어딨냐 하고 다 도망치듯 자기 가족에 가가지고 그걸 알리려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어요. 야 고침받은 자들이 전부 10명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9은 다 어디 갔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자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이 감사도 못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둥병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좋았던지 어쨌든지 간에 그걸 빨리 알리려고 먼저 집에들 타림쳐 갔어요.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그런 어떤 한 예계 진화입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 자신을 지금 그 10문둥병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9명에 속하는 우리입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다 교훈이에요. 이 문둥병자 얘기도 그렇고 노아 얘기도 그렇고 모세 얘기도 그렇고 다 우리에게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뭡니까? 너는 이제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9명 고침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이 고침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한 명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사람은 주님이
육신의 구원받은 그 문둥병자 고침받은 그거 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믿음 때문에 주님한테 와서 진실로 주님한테 감사드리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영원에 이르는 그런 구원까지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육신의 구원받은 거, 병 고침받은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뭘 얘기합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병 고침 받았어 그래 그걸로 끝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좀 진실되게 좀 합시다. 진실되게. 뭘 하든지 우리가 나와서 찬양대로 헌신하든지 뭘 하든지 좀 진실되게 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받기 합당하게 하나님 칭찬하실 만하게 예배드려도 그렇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받아서 야, 너 참 잘한다 라고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오늘 내가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 5가지를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시간이 촉박해서 내가 4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한 가지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많은 얘기를 제가 지금 예정이 없던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냥 한 스토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나다. 그러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하고 원망불평하고 우리 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랍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솔로몬을 좀 전에 살펴봤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더라. 이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문둥병자들이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복을 못 받았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우리는 그걸 또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훌륭한 선지자죠. 근데 엘리사를 공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수넴 여인이에요. 그 사람은 부자 여인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참 훌륭한 선지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집을 항상 폐쇄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교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지날 때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셨다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여인만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섬기는지 너무너무 엘리사 선지자가 미안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그 사원한테 게하시한테 이제 물었어요. 이 집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한번 알아봐라. 이게 이 집에 부자니까 뭐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 게하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후사가 없으면 큰일 아니겠어요? 후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집을 떠나면서 그 여인에게 말해준 거예요. 내년 이맘때면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는 1년 후니까 이제 금방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깜짝 놀랐죠. 그런데 1년 후에 과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잘 자라다가 어느 정도 크게 자랐는데 밭에 나가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돕고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배 아프다고 하더니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아들을 갖다가 이제 그 엘리사가 구하는 그 방에 뉘어놓고 그 어머니가 이제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이제 그 나귀를 모는 사람이 있죠. 타고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 집에 불나게 갑니다. 그게 가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안 했지만 나중에 알고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왔지 않습니까? 그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잘 해가지고 이제 자기 침상에 누운 걸 보고 거기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큰 일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나서 그 여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크게 위로받고 이제야 내가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내가 고백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잘 공개를 했더니만 나중에 아들 또 얻었고 또 아들이 어쩌다 보니까 죽었는데 또 죽은 아들 또 살려주고, 야, 이게 참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여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한테 잘하면 그 잘한 것이 결코 그냥 없어지거나 손해난 일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좀 모든 범사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상급도 좀 쌓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거는 시간이 좀 됐지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연합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연합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항상 연합해서 삽니다. 가장 연합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부부가 항상 연합해야 돼요. 각자 오심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부는 하나로 한 몸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을 사람이 가를 수가 없느니라, 나눌 수가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이 잘 되는 가정 보면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길 가고 믿음도 하나 가고 모든 일을 할 때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나눠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가정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연합이다. 근데 누구와 연합? 부부의 연합이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로서는 가장 중요한 연합이 있는데 누구와 연합이냐?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여기서 깨지게 되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이 부부가 하나 안 되면 끝장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성도로서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끝장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셔가지고 그의 어려움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만 되고 연합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정편을 다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십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와 또 연합해야 되냐? 우리는 다 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백성들은 누구와 연합해야 되냐? 바로 백성들끼리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나라가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많은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사이에 있어서 또 하나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로 하나 되냐?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연합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 수 있고 성공하는가에 대한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저런 탓을 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그 문제가 된 그것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 또 가정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의 어떤 감정이라든 그런 다 꺾어버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근본 자세인데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가 들으면 가정이 지혜가 들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가 또 처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겉으로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 되어진 것인데 그리 되면 다음에 그것이 이제 육신적으로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들어오면 우리가 첫째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나눠지고 또 가정에 지혜가 들어오면 부부간에 나눠지고 부모와 또 자녀간에 나눠지고 하는 이런 나눈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화를 당한 가정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와 삽베라 가정입니다. 두 부부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속인 그런 짓을 함으로 둘 다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뭘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선으로 하나 되고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그 가정이 진실로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불화입니다. 불화는 우리 모두를 다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만 주고 우리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불화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왜냐? 그들의 그 어떤 자기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제외됐으므로 그것을 때문에 원망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불화가 생기면 그 가정이라든지 그 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문제가 생기고 나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불화가 있어가지고 결국 그 문제를 사도들이 빨리 해결했기 때문에 다행인 것입니다. 일곱 집사들이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야고보 사도하고 요한 사도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제 주님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 나라에 가실 때는 우리 두 자식들 야고보와 요한을 각각 좌우에 두는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천국 가셔서 이제 우리도 다 천국 갈 텐데 그때 가면 우리 두 아들이 주님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12사도들 그들 10사도들이죠. 그들 제외하고 10사도들 뭐라고 했겠어요? 아주 기분 나빠 여겼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만 채우고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게 되면은 역시 연합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욕심 챙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보고 다른 사람을 먼저 대우하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우리가 좋게 상대를 하시고 또 대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 것 챙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차별은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뭐 겉으로 볼 때 차별 또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있죠. 차별하는 거.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배웠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다.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거 없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차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단히 악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갖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보시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거 있습니까? 그 부족한 거 있으면 그 가진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시간이 좀 가서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와 연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와 연합에 대해서. 자, 어떠한 건 내주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저는 계획이 지금 최소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3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도 다 못 맞췄어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을 살펴보면서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여기서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중요시하고 명심해야 될 그런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 말할 때 성도다, 성도다. 근데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고 내 자신이 성도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우리가 상상 외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아주 일상화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무뎌지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세상을 지금 본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만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보면 우리가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들이 즐기고 그들이 뭐 잘 사고 뭐 한다는 거 이거 보면 다 지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성경만, 이 성경에 따라서 하는 그 삶만이 온전한 삶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지금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가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 자신 살펴보시고 버려야 될 거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고 인정받고 부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